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분노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정당화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인간들은 범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성은 인간의 본성처럼 자리를 잡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범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범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범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주째 지금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을 4주째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집요한 괴롭힘을 피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이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범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범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지 다 범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에서 벗어나면 그 범죄성의 지배를 당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인간에게 사라지지 않는 범죄성이 다윗을 엄습하였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본 다윗은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여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 여인은 처녀도 아니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한 후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의 근원, 사탄이 만들어내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하셨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을 찾아간 나단은 다윗을 바로 정죄하기보다는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 새끼를 가족처럼 키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문화적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은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양은 그냥 재산이 아니라 생존 기반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도 함께 나누고 자식처럼 키우고 요즘 반려동물처럼 품에 안고 잤습니다. 이것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가축과 이 양과 맺고 있던 정서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양과 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과 소는 아낍니다. 그리고서는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부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그것도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재산과 인격과 존엄성 모두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짓밟힌 것입니다. 나단이 말한 이 작은 암양 새끼는 다윗이 범한 밧세바를 비유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우리아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자가 자기 양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부자의 불의와 탐욕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흥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암양 새끼를 빼앗았으니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를 율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작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이나 SNS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악성 댓글과 비판의 글을 올립니다. 어떤 때는 신상까지 파악하여 사회에서 아장 매장시켜 버립니다. 여지 없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어느 노동법률 변호사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정 사례로 살펴보는 괴롭힘의 범위라는 글로 제목으로 글을 적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간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하 직원들한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휴게실에서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욕설을 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간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기 잘못에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이 간부는 결국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자금 유용이라는 두 가지 윤리 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거울은 늘 남의 얼굴만 비춥니다. 남의 잘못은 확대경으로 보면서 자기 잘못은 현미경으로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작은 탐욕, 작은 거짓말,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작으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확대합니다. 나의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무딘 칼이 됩니다. 나이 또 이 인간의 범죄성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지만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흥분하는 다윗을 보고 나단은 7절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인 사람을 흥분하면서 비판했던 다윗은 아마도 쇠뭉치로 자기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잘못된 행동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다윗은 순간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했던 행동은 누가 들어도 혀를 찰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려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암몬과의 전장에서 싸우다 죽게끔 맨 앞에 세우라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장례를 치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도 모른 채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은 다윗의 지시를 받은 군대 장관 요압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훤히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내 주인 즉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있었던 왕의 자리를 다 다윗에게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너에게 맡겼는데 뭐가 부족해서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악을 저질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었는데 왜 죄를 범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느냐?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모습을 비추듯이 다윗이 했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죄를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셔서 빛 가운데 있게 나오려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고통, 힘듦, 기다림을 어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하시는 원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공의든 심판이든 은혜이든 간에 항상 사랑과 긍휼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돈가스나 샐러드를 먹기 위해서 케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케첩을 사용하는데 케첩을 사용하다 보면 한 바닥에서 한 5cm, 2cm 정도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먹으려고 아무리 힘 있게 내리쳐도 조금씩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님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꿀통에 있는 꿀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대 교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뭐를 개발했냐면 리퀴글라이드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리퀴글라이드가 뭐냐면 용기에다가 일종의 윤활제를 코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면 기름이 방울방울 맺히면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용기에 담겨 있는 로션의 25%, 세제의 16%, 겨자나 케찹의 16%가 그대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가 되고 환경 오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퀴글라이드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 미끄러져서 깨끗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범죄성 때문에 케첩통 바닥에 붙어있는 케첩처럼 우리는 죄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생각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리퀴글라이드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미끄러져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모두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